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모스 15장, 열왕기하서 15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의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일을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네, 아모스 이후에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왕이 여로보암 2세죠. 왕이 된 지 27년에 유다에서는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 다른 말로는 우시야라고 하죠. 그 아사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랴, 그 우시야는 그 부친 아마샤하고 비슷하게 그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의 신약에서는 뭐 믿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데 구약에서 거의 누군가를 말할 때는 바르게 행하는 것을 정직히 행했느냐. 그게 제일 자주 나오는 거예요. 정직히 행하였다. 다윗이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가 바르게 곱게 정직히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직히 행하였더라가 아니고 행하였으나 하고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했으므로 백성들은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산당이라는 것이 산에 있는 어떤 집회 장소 이런 시설인데 거기서 무슨 신에게 무슨 분향을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지도하는 그런 그 경건을 쫓아 하나님 앞에 법도를 따라서 바른 그런 제사 행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산당이 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산당을 제하지 않은 것이 번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여기 말이 확 줄어버렸는데 이게 이제 역대 하서 26장에 보면은 이 우시야 왕이 제사도 자기가 드리겠다. 레위인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도 아닌데 제사장도 아닌데 왕이 자기 할 일은 하면 될 텐데 그걸 또 넘어서 그런 무례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사회에 지금 홍범도 장군 그 흉상을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세웠는데 그걸 갖다 그 국방부에서 그래 한다는데 국방부가 그런 거 제거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 해석은 학자들이 하는 것이지 군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 문제는 역사학자들이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해야지. 그거는 6.25 사변도 일어나기 전이고 그러니까 북한 땅에 공산당이 있고 이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라면은 공산주의든 중국이든 누구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때에 소련 공산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게 옛날에 김규식이나 여운형이나 이거 다 찾아갔어 소련에.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 하니까 온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인지 아닌지 자기가 할 일이나 잘해야 돼요. 자기가 할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쓸데없이 만용을 부리다가 점수가 더 깎이는 거예요. 저런 일은. 여기 지금 우시아가 여기 아론의 자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도 자기가 드리겠다. 뭐 그래야 아니 산당이나 재야지 그래. 해야 할 일은 안 하면서 안 해도 될 엉뚱한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점수가 깎이고 또 국민의 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것은 그 지혜롭지 못한 일이에요. 우시아가 그것 때문에 제사장이 막 쫓아내거든요. 그 제사를 드리겠다고 막 하고 안 됩니다. 뭘 안 되냐 하고 하는데 그냥 문둥병이 확 번지니까 제사장들이 그냥 당신은 부정해서 서 있지도 못한다고 쫓아냈다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우시아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월권한 것을 깊이 통찰을 했으면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또 치료해 줄 수 있을 때 그 이후 회개도 안 했는지 죽는 날까지 문둥병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요담이 자기 아버지 정치를 이어받아 가지고 섭정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하고 그 옆에다 가로 열고 역대하서 26장이라고 달아놓고 이제 가서 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고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 일을 다스리며 국민들을 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사랴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대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아사랴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한편 유다왕 아사랴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북왕국입니다. 스가랴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 이제 그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죠.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그러니까 5번째 왕이 되는데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6달을 치리했다는 거예요. 6개월. 왜냐하면은 6개월간 거기 있는데 살룸이라는 또 악당이 일어나가지고 그 스가랴를 쳐 죽이거든요. 그래서 북왕국은 걸핏하면 이렇게 자기 왕을 쳐 죽이고 딴 놈이 또 왕이 됐다가 또 왕이 된 그게 한 달도 못 돼 또 맞아 죽고 또 다른 놈이 왕이 됐다 막 나라가 망조가 들어서 망하기 직전에까지 가는 거예요. 6달을 치리하며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금송아지 섬기는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 스가랴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그 사적도 쓸 게 있거든요. 6달 동안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네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서 4대까지 그 네 뒤에 왕이 될 거다 했는데 그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그 유다 왕 우시야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돼가지고 한 달을 치리했다는 거예요. 한 달. 한 달 천하. 우리나라에서도 그 개화파라 가지고 김옥균 같은 사람이 그저 3일 천하. 그런 혁명도 아니고 그 일본이 그 당시 우리보다 많이 발전한 건 사실이죠. 근데 가서 일본의 어떤 좋은 점만 봤지 일본 놈들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하고 무슨 기회가 없고 그건 간파하지 못한 거라. 그래서 그 일본이 그 달콤한 말로 그런 거 꿰고 달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그냥 이완용부터 해가지고 그거 다 넘어갔다고 그 당시에 지식인
지식 치는 사람들이. 이강수, 추는 이강수도 마찬가지. 육당 최남선도 마찬가지. 그거 다 넘어간 거야. 아주 뭐, 그럴싸하게 간사하게 하는데, 거기 다 넘어가가지고, 나라가, 그때 만약에, 안중근이나 이봉창이나 윤봉길 뭐 이런 사람들처럼, 일본 뭐 총독부나 관청이나 경찰서나 이런 데 막 계속 너도나도 막 저녁마다 누가 와서 폭탄을 던지고 그러면요. 질려서 도망갔을 거라. 무슨 이런 민족이 있나 하면서. 근데 몇몇 사람만 그랬지. 다른 사람은 막 겁먹고 막 가만히 입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미국 힘에 의해 가지고 해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큰 소리 치도 못하고, 그리고 태극기가 일제가 일장기를 내렸을 때 태극기가 개양된 게 아니고 성조기가 또 개양되고 올라간 거라. 그런 것도 이제 돌아보면 참,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용기와 담력과 희생정신이 없으면요. 그럴 때 뭐 강대국에게 그냥 당하는 거죠. 하여간, 한 달을 치리하고 죽습니다.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 가지고 야베스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 죽이고 대신 왕이 됐거든요. 살룸의 남은 사적과 모반한 일은, 그럼 뭐 모반하고 한 달 있다가 또 맞아 죽느니 왜 뭐 한 일이 있어야 말이지. 그때에 16 그때에 므나헴이 디르사에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않고, 그 므나헴 같은 나쁜 놈이 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그랬더니 이제 그 성을 막 함락시켜 가지고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가운데 아이 벤 부녀의 배를 갈라버리는 그런 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므나헴.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리석으면요, 그 악한 정치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플라톤이 한 말 같은데, 선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비열한 자에게 그 통치를 당한다. 유다 왕 아사랴 39년에 가디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10년을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나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 부울이라고 하는 왕이 와서 땅을 치리하니까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그 부울 왕에게 내줍니다.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서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들을 족쳐가지고 토색을 해가지고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을 내게 해서 아수르 왕에게 줬습니다. 이에 아수르 왕이 돌이키고 그 땅을 머물지 아니하고 돌아갔습니다. 돈으로 막 해결한 거죠.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이라는 책에서 이런 사실을 인용한다는 뜻이죠. 므나헴이 그 10조 함께 자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그 부가히야하고 옆에다가 17절하고 17 동그라미 17번째 왕이죠. 그 북왕국의 19번째 왕까지 가는데 지금 현재가 부가히야가 17번째, 그 위에 므나헴이 16번째, 살룸이 15번째, 그 다음에 스가랴가 14번째, 이렇게 이제 뭐 지금 15장 한 장 안에서 지금 왕이 몇 번 바뀌는 거예요. 그 뭐 별로 기록할 게 없이 그저 반역했다가 자기도 반역당하고 맞아 죽고 이런 식이죠. 그 유다 왕 아사랴 50년 되는 해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그래도 이제 왕이 됐는데 그는 그래도 아버지도 왕이었고 그 아들
브가히야도 왕이었죠. 그래봤자 뭐 사마리아에서 왕이 돼가지고 2년을 치리합니다. 왜냐하면 또 베가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 브가히야를 쳐 죽이니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으로 더불어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제 베가하고 그 18번째 왕입니다. 27절 유다 왕 아사랴 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했습니다. 그래서 제법 오래 한 거야.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즈음에 아수르 왕이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1차적으로 포로자고 합니다. 이 유다인들 포로가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1차 포로가 있었는데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벤마가와 야노와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데려갑니다. 자,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또 자기 왕을 쳐 죽이고 베가 왕을 쳐 죽이고 그 호세아 왕이 됐는데 이 호세아가 19번째 왕이고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죠.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역시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25세라면은 예나 지금이나 글쎄 뭐 왕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만한 그런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내가 군대 22살에 가가지고 제대를 25살에 만 3년에서 15일 빠지는 정도 그렇게 하고 왔는데 지금 내가 돌아보면은 그때 뭐 25살 먹는 내가 어떤 나라의 왕이 된다. 무슨 정치를 하겠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지도자가 된다고 할 때는 대체로 40세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40세.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으면 또 이제 어려워요. 너무 젊어도 그렇고. 그래서 40세에서 한 65세 정도, 70세도 나이가 좀 많은 것 같고, 그런 정도가 아마 적당하지 않겠나. 그리고 여기 뭐 이스라엘 역사, 유다 역사에 보면은 7살, 8살, 16살, 25살 이런 정도의 왕이 된다는 거죠. 그래도 누가 옆에 이제 섭정을 하는 사람이 좀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또 뭐 다른 문제인데 북왕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왕이 바른 길 가도록 그렇게 누가 조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요담이 그 붙인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똑같이 행하였더라가 아니고 행하였으나 하고는 그 아쉬운 점이 남는데 역시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전의 윗문을 건축했습니다. 요담에 나오는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않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합니다. 그래 북왕국이 또 악한 일을 하는데 아람 왕 르신 왕과 북왕국의 베가하고 함께
동맹이나 연합국을 만들어가지고 남쪽 왕국을 치는 거예요. 자,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요담이 이제 죽고 바로 그 뒤에 요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하스인데, 아하스도 이제 나이가 그 20세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같은 경우는 요즘 말로 하면은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겁이 나서 뭐 아무것도 모르고 벌벌벌 떨다가 36살에 죽었어요. 20세 왕이 돼가지고 16년 치리하다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뭐 국민이 대통령을 뽑거나 하는 게 완전치는 못해는 그래도 좀 왕보다 낫다. 세습되는 왕보다 낫다는 것이 이런 그 왕의 대를 이어갈 만한 왕자가 없거나 왕족 중에서도 뭐 인물이 없거나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 관계가 이제 복잡하고 아니면 뭐 어렵고 난국일 때 그래도 이제 든든한 어떤 그런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백성들을 잘 통치를 하면 또 좋겠는데 그렇게 못할 때 어린 왕이라든지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통치도 없고 이런 사람이 이제 왕이 되면은 나라가 뭐 엉망되는 거죠. 그럼 또 그 반역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중에 여러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나쁘긴 다 나쁜데 덜 나쁜 제도다. 다 나쁘지만은 그 다 나쁜 제도 중에 조금 덜 나쁜 정도지. 뭐 어제는 잠깐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선거하는 날은 민주주의 같아. 근데 그 이튿날부터 1439일은 아닌 거야. 1459일은 아닌 거지. 지멋대로하는 거지. 아무리 해도 우리가 뭐 그 주민 소환제, 뭐 국민 소환제가 말은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 국회의원 잘못 뽑았다 하고 그 소환 잘 못하잖아요. 또 우리는 뭐 가끔 대통령 탄핵도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라. 여당량이 거의 반반 좀 돼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3분의 1을 통과해가지고 탄핵하겠어요. 워낙 말도 안 짓하니까 뭐 탄핵이 있고 하는데 그래 한번 뽑아놓으면요 전화 싫으나 그냥 뭐 4년이나 5년을 그냥 참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가 있죠. 아시는 대로 상징적으로 왕이 있고 그 왕이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회도 있어가지고 뭐 내각제처럼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해도 그러나 저러나 뭐 참 인간들이란 게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푸틴 같이 지금 이제 옛날 공산주의 체제는 포기했다 손쳐도 지금 하는 짓은 뭐 공산주의랑 똑같아요. 그래도 전에는 좀 자주 바뀌었는데 지금 뭐 제도대로 하면은 2036년까지 푸틴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봐 아마. 그러면 러시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땅에서 전쟁이 안 벌어지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만 벌어지니까 그 전쟁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모스크바에 이제 드론이 떨어지고 폭발을 하니까 그때서 비명을 지고 뭐 겁을 내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거 얼마나 악해 국민도.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신항식이라는 자유 라디오라고 하는 그런 유튜버 방송을 하는데 이 양반 얘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전쟁사 연구를 다 파고 해봤는데 모든 전쟁은 돈벌이 위에 어떤 목적도 없다는 거예요. 전쟁은 큰 돈벌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미국 방어선이라는 게 일본 열도하고 대만까지만 선을 긋고 한반도
그냥 방어선에 포함 안 시키고 해가지고 그 에치슨 라인이라고 했던 그 에치슨이라는 미국 국무장관이 한 말 중에 코리아 한국 6.25 전쟁이 났을 때 한국이 우리를 살렸다는 거야. 왜? 전쟁이 나니까 경제가 확 살아나는 거야. 군수물자가 엄청나게 뭐 생산되면서 경제가 살아났다는 거야. 또 한국 전쟁이 나니까 그 때문에 일본이 경제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전쟁이 나니까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인데 우리가 지금 아마도 한국 무기가 꽤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유럽은 그저 안일하게 무기도 안 만들고 뭐 무기 공장 다 뭐 그냥 뭐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제 어려워지니까 한국 무기 좀 어떻게 좀 값싸게 좀 가져갈 수 없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 낫다. 그런 말도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아나키스트 하는 사람들은 무정부주의자, 정부는 다 강도들이기 때문에 무정부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안옥 가다가. 전에 그 일본에서 있었던 그 박열, 그리고 금자 문자라고 하는 가네코 후미코라는 그 여성도 그 아나키스트야.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이 무정부주의자. 그러니까 정부를 그 역사 연구해보면 모든 정부가 다 악한 거예요. 그래도 어떤 나라는 그래도 악하거나 말거나 악하고 화가 나니까 한번 바꿔라도 봤으면 하는 게 이제 우리 몇 번 바뀌어봤잖아요, 그래도. 북한은 악한데 바뀌지도 않아도 바꿀 제도가 없어요. 시진핑도 지금 아마, 내가 볼 때 오래 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아하스 같은 경우에 20세 왕이 돼가지고 16년을 치리했지만은 너무 겁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남쪽 왕인데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왕이 돼가지고 몰렉이나 밀곰이나 케못이나 이런 다른 나라 신들에게 인신공양, 사람을 자기 아들을 불살라서 바치는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봐.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 쌌으나 이기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이요, 굉장히 난공불락처럼 잘생긴 성이 돼가지고 두 나라가 연합군이 왔지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당시 아람 왕 르신이 엘라앗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에서 쫓아냈고 아람 사람이 엘라스에 이르러 그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지금은 이제 엘라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알 아카바 항하고 엘랏하고 항구가 한 만 안에 붙어 있어요. 그 반쪽에 한쪽은 알 아카바 항, 요르단 항구고 한쪽은 엘랏 항, 이스라엘 항구야. 오전에 제가 정정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항공 편대가 8대가 이렇게 갔던 곳이 이란은 그 이후에 있었고 이라크 땅인데 이라크의 오시라크라고 하는 원자로입니다. 오시라크 원자로인데
그걸 얼마나 기가 막히게 날아가는지요. 그 이스라엘 전투기가 8대가 이렇게 쭉 가는데, 비행기 모양을 이렇게 대형을 맞춰가지고 쫙 가는데, 요르단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경계를 따라서 요르단 약간 남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쪽으로 가니까 서로 이제 그 정확하게 레이더에 잡히면 좋겠는데 희미하게 보이니까 요르단에서는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챙기겠지 뭐 이렇게 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요르단이 챙기겠지 이제 이렇게 하는데 뭐 애매하게 날아갔어요. 그래 아랍어 잘 하는 또 조종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이 교신을 계속하면서 항공 고장이 나가지고 어쩌고 하면서 가가지고 갑자기 이라크 땅에 들어가서는 이라크 땅에 딱 들어서 평지에서는요 얼마나 그 전투기가 낙했느냐 30m 높이로 떴다는 거. 30m면 요 10층 아파트 그렇게 낮게 떴어요. 그래서 폭격할 때는 갑자기 땅에서 솟아오는 거죠. 벽 솟아올라가지고 내려 꽂아 때리는데 16방을 미사일을 때린 거예요. 16발을. 그런데 그거는 무유도 미사일, 유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서 내리 꽂으면서 바로 원자 위에 가서 때리고 또 하늘에 솟아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2분 만에 끝내버렸어요. 2분 만에 그 원자로를 오시라크라는 원자로를 박살을 내버리고 그냥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 안 다치고 그냥 돌아와 버린. 그 이라크 사람들이 한 10명 죽고 프랑스 민간인 기술자가 한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용기라든지 조종술 같은 건 그 상상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세상에 고생도 많이 했고 또 뭐 서름도 당하고 멸시천대 막 다 당하고 이래가지고 모처럼 자기가 이제 땅을 마련했다 해가지고는 뭐 그 땅을 지키려고 얼마나 여자들 다 군대 갑니다. 여군들이 뭐 전부 수탉 깔고 그래요. 여자 같은 여자가 안 보여. 그런 그 이스라엘 여자들 뭐 그런 뭐 M16 그 총 메고 연애하고 그래요. 여자들이.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 같아. 그래 뭐 희미한 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뭐 전부 얼굴에 도끼가 가득 찬 것처럼. 그리고 이 얼굴만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가 귀가 한국 사람 것이 곱상하게 생기면 귀가 다 팍 꺾여요. 그렇게 거치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요 너무 겁이 많아.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니 북왕국은 얼마나 악한 일을 했냐. 아람 나라하고 연합해가지고 자기 동족 남왕국을 치겠다. 이렇게 한 것도 그 악한 일이고 또 남왕국은 르말라의 아들 베가하고 아람왕 르신하고 이 둘이 연합해가지고 남쪽을 치겠다 하니까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려 하니까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그 아하스는 거 봐요. 하나님의 성전 곳간이나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취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니까. 우리나라가요 걸핏하면은 그 청나라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일본을 물리치게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여 또. 그럼 뭐 청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곱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하느냐. 와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여자들 건드리고 그러면 가서 또 그 용병을 불러대었으니까 또 돈을 줘야 되는 거야. 북한군이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의 원조를 받아가지고 남쪽을 침략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밀려 올라갔잖아요. 밀려 올라가 압록강 가까이 갔는데 중공군이 끼어들면서 또 우리가 또 어려워진 거라. 우리는 지금 또 미군을 갖다 미국산을 불러가지고 북한 사람 지금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이 정치라는 게 참 미련하고 악한 정치인 거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미군이 북한에 가서 전쟁을 일으켜도 안 되고 북한이 뭐 미군을 향해서 전쟁해도 안 되고 전쟁한다는 것은요. 그 안 죽는 사람에게 돈벌이나 시켜주고 마는 겁니다. 남하고 북한하고 전쟁하면요. 둘을 다 져. 미국만 이기고. 그래서 전쟁 안 하는 정치를 하려고 생각 안 하고 지금도 하는 거 보면 참 전혀 남북의 화해가 안 되는 쪽으로만 몰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는 반복된다 그런 말이 있듯이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이 북왕국도 나쁘고 남한국도 나쁘다는 거예요. 아수르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며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여버렸어요. 아람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갈라벨레스를 만나서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구조와 제도와 식양을 그려가지고 제사장 우리가 이런 정신 나간 왕이 또 있어요. 아니 봐요. 지금 디글라벨레셀이라고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아람 왕 르신을 잡아 죽이고 했으면은 아람 왕이 섬기는 신도 잘못됐구나 하고 그걸 무시해야죠. 그걸 그려가지고 본따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땅에 와가지고 우리아라는 제사장이 그걸 보고 또 그걸 만들라고. 안 만들려면 강한 뭐 어떤 신을 따라 하면 몰라도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지. 그러니까 사람이요. 어리석으려면 한도 없이 어리석은 거라. 똑똑한 것 같은데 보면 멍청해. 그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아람 왕이 디글라벨레셀이가 망했는데 그 망한 나라의 신과 그 제단을 본받아 그걸 만들어서 세운다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살아 있어서 무슨 가치가 없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 그래서 36살에 죽었지. 왕이 다메섹에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또 순제 짐승의 피를 그 단에 뿌렸습니다. 또 여호와의 앞 곧 전 앞에 있던 놋단을 또 뜯어 옮깁니다. 솔로몬 때 만든 걸 뜯어 옮겨 또 아하스 왕이 새 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었더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큰 단에 불사르고 또 번제단과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놋단은 나의 물을 이래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다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 옮겨 세웠더라. 이게 죽어 마땅한 사람. 아하스의 그 남은 사정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 열조 왕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 왕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까지 보면은 요 때가 북왕국에서는 호세아, 남왕국에서는 미가, 이사야 이런 분들이 이제 활동하던 시대가 됩니다. 우리 이 다음 시간에 수요일에는 호세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북왕국의 마지막 왕도 이름이 호세아고 마지막 예언자 이름도 호세아고 둘 다 호세아야. 그 다음 시간에는 호세아서를 읽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왕국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 끝없이 왕이 다른 사람에게 맞아 죽거나 또 다른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더니 끝내 나라가 망하게 된 데까지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호세아를 세워서 하실 말씀이 계셨던 것 같은데, 호세아가 그렇게 애타게 자기 부끄러운 가정 이야기를 토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려고 했지만은 끝내 돌이키지 못했던 것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됩니다. 한편 남한국도 아하스가 얼마나 망령되고 악한 일을 했는지, 어리석고 망령된 일을 하다가 일찍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람들 호세아와 미가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 역사서라는 배경과 함께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잘 듣고 배워서 옳은 것은 본받고 잘못된 것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